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후반기 말씀 캠페인 교재 제자도에서 저자 존 스토트는 서문의 소제목을 조금 도발적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책을 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뭐라고 소제목을 달았죠?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당연히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독교의 흐름은 마치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분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저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란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믿는 것, 신자, 그리스도인, 따르는 자, 제자 구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조금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될 것이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란 바로 제자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이 명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쓰였던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저희들 함께 찾아가는데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성실한 학생이 되기로 결단할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로 하고 성실한 학생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깊숙한 곳에 한 가지 열망이 싹 트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모든 제자들과 학생의 마음속에 싹트게 됩니다. 어렸을 때와 학창시절을 성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어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에 따라 얼굴의 근육들을 만들어갑니다.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성도들께서 혹시 제 이상 되시면 기억하실 텐데 한국에서 굉장히 프로레슬링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그때 박치기로 유명한 선수 이름이 뭐죠? 김일. 정말 기억력 좋으시네요. 정말 좋으시네요. 김일 그렇죠? 이제 특별히 이제 한일전이 벌어져서 일본 선수들의 반칙 때문에 한참 얻어맞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김일 선수가 번쩍 하면서 이제 머리로 박치기를 시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프로레슬링 경기를 너무나 인상 깊게 본 거예요. 그러니 꼬마 때 저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김일 선수처럼 박치기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누이들이랑 놀 때, 아이들이랑 놀 때 김일 선수 흉내내면서 놀았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참 좋은 과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생 선생님이셨는데, 물론 여선생님이셨습니다. 교생 선생님이셨는데 너무나 잘 가르치시고 너무나 친절하고,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사춘기를 막 시작하면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제 마음속에 열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나도 크면 저런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숨겨져 있었죠. 나도 크면 저런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학생부 예배 드리고, 주일 아침에 다시 30분 40분 버스를 타고 가서, 수요일 저녁에도 또 버스를 타고 가서 그렇게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린 저의 가슴을 뚫고 들어와 박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면 따르는 대상을 닮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그 따르는 분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친절하고 지극히 인격적일 때 우리는 그분을 닮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으로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살펴보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배우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흠모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이 싹틉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존 스토트의 책을 읽어보신 성도들께서는 아시겠죠? 그가 제자도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가 80 후반 평생을 복음주의자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택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아 그 뒤로 줄줄이 이어지는 동생들이, 양자들이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30절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망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리하여 목회자 된 사도 바울의 목회 비전은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자는 제자다,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잡으십시오. 언제나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잊지 마시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작정하심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인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언제나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야, 하나님 계획 별 볼 일 없어. 지루하고 권태롭고 힘들고 고되기까지 해. 하나님의 계획 그딴 거 소용없어. 선악과를 따먹어. 너 눈에 지금 보기에 좋은 것, 너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 탐스러운 것, 선악과를 따먹어. 그리고 너의 계획을 실현해.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역시 당신 자신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그저 이런저런 물질을 줘서 우리를 잠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당신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물 포장지에 담아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점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해지고 뚜렷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도록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싫어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학생이 되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형상이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뚜렷해지고 분명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는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거짓말하죠. 야, 예수님을 닮는 거? 그거 지루하고 권태롭고 힘든 일이야. 고되고 재미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비현실적이야.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야, 너가 닮으려면 빌 게이츠를 닮고 스티브 잡스나 닮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닮고 방탄소년단이라면 모를까 왜 예수를 닮니? 예수. 그래, 죽어서 천국이 있다면 죽어서 천국 가면 돼. 뭐하러 예수를 닮아? 이것이 사단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심어 넣어주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이에 맞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빛나는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C.S. 루이스가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는데요. 그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천국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책의 시작은, 그것이 이제 소설인데 책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버스 타고 투어하는 형식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얇은 책인데 성도들께서 함께 읽어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간 사람들이 천국을 버스 투어하는데, 지옥 간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하게 될까요? 거기서 자기가 생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들, 지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요? 이것이 이제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의 책의 전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지옥에 간 영혼들과 천국에 간 영혼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그들의 성품입니다. 그들의 캐릭터, 그들의 인격입니다. 그들의 사람됨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만하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처럼, 더러운 공기의 얼룩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천국의 영혼들은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언제나 두르며 빛나게 만듭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사라 스미스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땅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두 번 주지 않는 굉장히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성도 여러분, 마치 여신과도 같습니다. 모든 영혼들과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그 사랑이 동물에게까지 미칩니다. 동물조차 그 여인의 사랑에 끌려 때를 이루며 그 주변을 맴돕니다. 천사들이 꽃을 뿌리며 사라 스미스의 뒤를 따라옵니다. 수많은 소년 소녀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그녀를 뒤따릅니다. 이것이 세상에선 지극히 평범했던 사라 스미스의 영광입니다. C.S. 루이스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국에서의 믿음의 백성들의 영광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같은 장인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극한 악행과 순교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비례하여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 영광을 맛본 자마다 내가 그런 악행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시 당해도 좋겠다 할 정도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놀랍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다.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니 에릭슨 타다의 비유를 빌려와서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은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 제 이상 세대는 먹어보셨습니다. 그죠? 먹을 때마다 바삭바삭바삭 씹히는 번데기, 주름진 번데기. 근데 우리가 먹는 번데기는 그래도 성충이에요. 성충, 그래도 큰 거예요. 그 번데기가 훨씬 작았을 때는 구더기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간신히 기어다니는 하얀 밥맛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이 번데기 안에 무엇의 형상이 있습니까? 나비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번데기 안에 창공을 나르는 나비의 형상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이 번데기가 시간을 지나 변하여 창공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됩니다. 이 주름진 유충 번데기가 나비의 영광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가 싫으신 분들은 식물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져 밟히는 도토리 열매. 그 작은 도토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거대한 상수리나무 옥추리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도토리 안에 옥추리의 형상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도토리가 저 거대하고 저 아름다운 상수리나무가 된다는 그 놀라운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생명이 싹트고 자라며 상수리나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상수리나무의 영광이 이와 같고 나비의 영광이 이와 같을진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날, 천국의 그날,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형상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떡하니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어땠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정자와 남자가 만나 임신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유충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 하나 있는 벌레의 형상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또 생각하지 마시고, 나 지금 아프고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프라임 타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프라임 타임, 여러분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여러분의 전성기 시절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 유충과도 같은 벌레와 같은 이 존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유충 속에 심겨져 있는 DNA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고도 작은 DNA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땅의 일도 이럴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번데기의 목표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도토리의 목표가 상수리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땅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의지하여 딱 한 가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작은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나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숙제를 믿음으로 껴안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그렇듯, 도토리가 그렇듯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껴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성도 여러분 외우시는 성도들 많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전체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18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그것이 핍박의 큰 고난이든 질병의 고난이든 일상의 작은 고난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이 합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을 이루실 것인데, 그 선이 바로 30절 말씀에서 나온 바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작은 일들의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가 이 땅 속에서는 꿈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변화될 것을 꿈꾸며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내 마음속에 품고 계시거든 우리의 매일의 작은 고난을 불평이나 원망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된 스승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하면 공생애로만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 30살부터 만 3년 33살까지 3년의 기간을 공생애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기간이 바로 3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30세의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에 계시다가 30살의 모습을 입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 30년을 한 인간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10대 때, 정확하게 12살 때 그때를 기록하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사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 읽는데요, 12살 때 누구를 순종하여 받드십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것은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냥 순종했다가 아니라 노동이에요. 노동. 어렸을 때는 이제 일을 못했지만 12살 때부터 이제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배워 노동력을 가정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2살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의 일을 배워 몇 살까지 하셨어요? 12살부터 몇 살까지? 30살까지. 당시 목수는 일용직 노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필요한 가구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고, 사람이 죽으면 관도 짜주고, 목수는 블루 칼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18년을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의 못이 박히기 전까지 예수님의 손은 이미 못자국으로, 망치질로, 톱질로 이미 무수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이리저리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흙바닥에 철썩 주저앉아 18년 동안 수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동의 땀을 18년 동안 흘려오셨습니다. 당시 지배자 로마 군인에 의하여 근처에 세포리스라는 큰 도시를 건설하는데 강제로 노역됐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루하루의 고된 매일의 일상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일상의 고된 작은 고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생활도 그리했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일찍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대신하여 가정을 책임지셨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5세, 그 시대에, 오늘날 80세인데 45세, 그 시대에 30세까지 가정의 소소한 일들을 책임지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신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 생존의 무게를 견뎌나가면서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이 만약 나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일상의 지루함을 견뎌내는 법을 배우고, 굴욕을 참아내는 법을 배우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가족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주고 기다리고 축복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나의 이 매일의 작은 고난, 매일의 육체적인 아픔, 매일의 상처, 매일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담는 데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며 마칩니다. 그토록 영화로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꿔치기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이 되어서 크신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신실한 학생이 되어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계속해서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변화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